창세기 32장 21절로 28절 말씀.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 딱 읽고 나서 아멘 큰 소리를 하고 같이 읽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이겼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여기에 모르시는 분,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어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시애틀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술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아요. 20명 많아야 되는데 선교를 이렇게 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져 나가고, 예, 전하는 교회로 저희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나가 있어요. 많이 나가 있어서 교회는 한 10명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은혜인 것은 지난주에 우리 예배 특별히 있었잖아요. 와서 참석하고 참 많은 걸 은혜를 받았고 또 마침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알아요, 열정을. 저도 이제 아프간 2번 갔다 오고 체첸 갔다 오고 이번에 지진 났잖아요. 지진 현장에 있었잖아요. 지진의 뒤에 꽉 무너졌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흔들려 본 적이 없는데 톨키에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선교의 어떤 마음을 주셔서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선교단체하고 조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 비전 스쿨이 일어날 때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아프간에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의 영성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깸단다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값진 비밀과 그 능력을 주시는지 제가 눈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무조건 목사는 좀 빠지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매주 말씀 전하시는데 목사님 자기들이 비행기표 대줄 테니까 동남아 쪽에 한 달 정도 갔다 오시라고.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집에 히터가 고장나고 좀 고장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남자가 해야 되잖아요. 집사람 못하게 제가 불러서 이제 고치고 이제 또 좀 여러 가지 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렇게 또 교회에서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와서 그래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저도 여기에 17년을 살았어요. 풀리 진짜 17년을 유학생 비자로 와서 고생 열심히 무빙 열심히 하다가 또 영조금 받고 목회하고 사실은 미국 갈 때는 목회를 이제 그만한다고 깜냥에 목사가 된 지도 얼마 안 돼놓고는 그렇게 이제 다 버리고 갔습니다. 미국 갈 때. 네, 뭐 안수증까지. 근데 아프간 순종하면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청빙을 받아가지고 뜻하지 않게. 근데 이제 코로나로 안 가기 잘했어요. 제가 저기 미저리주 세인트루이스인데 거기 갔더라면 어떻게 여기를 오겠어요. 저는 이곳이 고향이거든요. 제 30, 40대를 보낸 지역인데 어쨌든 그래서 올 때마다 저는 너무나 포근해요. 사실은 시애틀에 살지만 제가 거기 너무 낯설고 잘 모릅니다. 그냥 몸만 그냥 사는 거지 마음은 날 여기에 너무 편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가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뵙고 또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은 정의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나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거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얘기해봤자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과 자기 일생 가운데 정말 1대1로 겸손하게 대면하여 서보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음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나 어떤 잠깐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믿음에 대해서도 그냥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간다는 것은 때문에 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늘상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잠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좀 아브라함이 그죠 정말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던 그 조카 롯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1대1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50명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요, 하나가 1대1로 서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가시 떨기나무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고깃배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것처럼 정말로 그냥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험은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는 얼마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그때 딱 들어서면요, 절대 그런 게 생각 안 나요. 1대1 하나님만, 내 하나님 앞에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면에 들어갔을 때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보여서 하나님 주여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믿고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자기를 왜 원하는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 정도나 자기 원하는 것을 이런 관념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믿는 자들에게 정말 자신을 만나주시고 드러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 치고 쓰임받은 사람 치고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만나면 기뻤던 이유가요. 비례해서 그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왜 교만하냐면 교만하면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보지 않으니까 사람 인생이요. 자기 안에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중에 한 사람 야곱이요. 그렇게 부모 형제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정말 생각지 않은 1대1로 깊은 대면을 하게 됨으로써 그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정말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살게 된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뭐냐면 그 태어날 때부터 형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속이다, 좀 방해하다, 참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은요, 참 이름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이름대로 야곱의 삶을 보면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요, 비록 쌍둥이로 태어났다 보니까 나도 쌍둥이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는 장자권의 축복이요, 권리가 없어요. 근데 그는요, 정말 이 장자권을 간절히 축복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형 에서가 사냥 열심히 하고 이제 돌아올 때쯤이면 배고플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서 다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 냄새에 취해서 결국은 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리브가 함께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정말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빼앗습니다. 근데 이 빼앗으며 그가 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요, 그 가정은 깨지고 그의 삶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이 다 풍지박산나죠.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관계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 형 에서 관계, 형이 이 어머니를 좋아하겠냐고요. 깨지고, 자기 형 에서와 자기 관계도 형제 우애는커녕 정말로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치 않지만 부모와 가정과 이제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의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야곱이 이런 축복권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삶이 그냥 쫙 펴지고 이제는 막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정말 삶이 잘 되고 뭔가 화려하게 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거짓으로 형을 속였잖아요. 에서를 속인 것처럼 그의 삶은요, 그의 삼촌 라반을 통해 혹독하게 속임의 대가를 치르게 그대로 됩니다. 뜻하지 않게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근데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하고 내가 자기 또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편애적인 사랑을 가졌잖아요. 그 가정에 아버지는 이삭, 아버지는 저기는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를, 이게 사랑이 나뉘는 것처럼 그 가정에도 편애가, 야곱도 똑같이 자기 아들 중에 누구는 좋아하고 해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형제 갈등이 많아. 무엇보다 나중 그래서 형제들이 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성경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사람 즉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사람은 야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비록 그가 이제 어쨌든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삶을 인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믿으면 예수 믿으니까 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다 용서하고 그럭저럭 이렇게 다 해주겠지. 아니, 철저히 그는 그가 심은 대로,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원치 않지만 어떻게 살게 된 삼촌 라반과 그의 가정은 정말 오늘날 하나님 모르고 철저히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삼촌이잖아요. 삼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장인어른이거든요. 근데 이 장인어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딸들 아낌없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위잖아요. 조카이자 사위인데 10번이나 속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그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알면 물론 가부장적인 제도라 그 당시 아버지 권위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빠들이 뭘 있으면 아버지 좀 그래도 우리 여동생이고
우리 사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게 기록이 없다니까. 그냥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들에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묻혀서 그냥 모른 듯 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정말 개인주의와 어떤 극단적인 이기적인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삶은 야곱은 대단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죠. 그가 이 어려움 당한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다는 소리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만큼 그는요 처음부터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그때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어떤 꾀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이제 삼촌과 딜을 해서 자기 삼촌이 기르는 자기가 대신 길러주는 양들을 얼룩진 양들을 이제 가축들을 자기 것으로 주기로 약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내잖아요. 뭐라 하는 거죠. 성경이 이런 신풍나무와 살구나무를 딱 해서 양들이 물 먹을 때쯤 오면 그냥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딱 해서 교미하게 해서 튼튼한 양들은 다 자기 것이 되게 하고 그냥 정말 거의 비실비실 죽어가는 양들은 삼촌 거로 되게 하고 이만큼 그도요 세상 깨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 그래도 정말로 많은 양들을 누리게 됐지만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거나 염소 새끼나 아니면 양 새끼를 하나 제물로 드렸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그도 철저해요. 하나님을 알 뿐이지 세상적인 방법과 살아가는 라반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그러니까 무늬만 하나님을 알 뿐이지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은 다 악하게 사는 거 아니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거 세상에 다 이래 라고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도 그렇게 살아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래서 떠날 때는 정말 지팡이 하나 홀홀 단신이었던 그가 많은 가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고부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는 축복을 빼앗겼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저당 다 누리고 살아가는 형 에서가 이 말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게 그냥 자기가 그냥 떠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몰래 왔는데 이거를 안 삼촌 라반과 그 형제 그 자식들 일행이요 며칠 밤새서 쫓아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말씀하잖아요. 건들지 마라. 그래서 평화 조하고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과연 이 길에 야고보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거와 달리 에서가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이 상황은요 그로서는 정말 상상하고 않고 또 원하지도 않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요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게 있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양심 가운데 그렇죠? 정말 피를 나눈 형제라면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는 안 될 축복권을 뺏는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걸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문에 형 에서가 분노하고 이것은 반드시 그가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라는 것을 그는 그 가운데 누가 말하지 않아. 알고 있어요. 그 언젠가는 풀어야 되겠지 했지만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모든 그 가축들이 얼마나 큰 무리예요. 막 힘들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이제 조금만 가면 고향일 땅인데 죽게 생겼으니 이게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읽어봤어요. 계속 묵상해봤는데 400명이 온다고 할 때 에서가 내가 너희들을 이놈을 죽게 하지 하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묵상해보니까 400명 이거 아무리 환영 인파 치고는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야곱이 재발전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죠 사실은. 아무 대꾸 없이 400명을 군사를 입고 오는데 이게 어떻게 두렵지 않겠냐고. 사실은 에서가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다라고 봅니다. 그는 그래서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28장에 보면은 이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 사닥다리 만나고 하잖아. 그거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같이 뭐 자손을 그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자 그러죠. 그럼 내가 주님 그렇게 잘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제는 뭐 전을 삼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했지만 그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하나님이 하니까 진짜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요. 창세기 32장 9절 12절에 한번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똑같은 본문인데 9절에서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직소국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입장에서는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미리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그래서 혹시나 형이 에서가 사람들이 당신 동생이 뭐 돌아오던데 이런 소리 몰래 돌아오다 들키면 이것이 그래 오히려 화가 칠까봐 건너기 전에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자기 종들을 메신저로 보냅니다. 그래서 찾아 에서가 이 다스리는 주인이니까 세일 땅을 그래서 보고를 해요. 자진 보고 제가 형님 야곱 당신 동생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 듣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정말로 이럴 바에는 돌아오지 않았기로 자기가 이제까지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을 상황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웃으면서 듣죠. 본인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건 견딜 수 없는 가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문제 앞에 서게 된 게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축복인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잘 나가고 잘 쭉 가면 그냥 자기가 잘나서 막 가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딱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런 거와 그렇지 않은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 이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선물을 보내야겠다. 형은 어차피 오는데, 그래서 이제 선물로 가축들을 미리 보냅니다. 종들을. 그래서 만나면은, 너 누구냐? 너희들 누구냐? 그럼, 저 에서의 종으로서, 야곱의 종인데, 에서 우리 주인에게 선물로 이렇게 저희들 지금 보내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나누고, 결국 다 가축까지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식들과, 또 누가 안 좋아하는 자식 먼저 건너가겠죠.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다 홀로 자기만 야복강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야복강은 요단강이 이제 큰 줄기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류에 있는 지류예요, 지류. 그러니까 조그마한 강이라는 거죠. 큰 강이 아니고. 이 야복강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지금 그곳에서, 사는 곳에서 부엘세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 하는 거예요. 이 야복강의 뜻은 뭐냐면, 흐른다, 흐름. 그리고 건너야 하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은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건너야 하는 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야복강은요, 그냥 단순히 야곱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 강이요, 3가지가 있죠. 그죠? 아시는 것처럼. 첫째, 홍해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의 그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에요. 이 강은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강은 근데
아무나 그냥 믿음 있고 없고 간에 믿음과 상관없이요. 아무나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강을 갈고 바람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과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 없다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상징하는 강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그 계시는 곳에 믿음으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야 할 위해서 건너야 되는 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은요, 홍해와 다릅니다. 홍해와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강은요, 반드시 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돼요. 정말로 젖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건너지 말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자기 조금 귀찮으니까 자기에게 좀, 젖고 불편하니까 안 건너는 사람. 실제로 홍해는 건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요, 다일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은 정말로 자기 믿음으로 내어서 건너야 되는 땅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서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만날 때 건너야 되는 이 요단강이,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이 야복강은요, 홍해와 요단강과 다른 게 뭐냐면, 홍해와 요단강은 여러 사람이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공도 같이 건널 수 있지만, 이 야복강은요, 다른 사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대일로 서서 오롯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너야 하는 강이요, 이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은 홍해와 요단강과 달리 하나님 놀라운 깊은 은혜가 있는데, 이 야복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에게 하나님요, 자신이 내가 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요, 이 야복강을 건널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진짜 대면합니다. 대면함으로써 그의 삶은요, 야복강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야복강 그에게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때를 벗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광야에서 경험해야만 했잖아요. 그래야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곳은 그런 은혜의 광야의 장소고,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새롭게 제자로서 서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요, 바로 이 야복강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야복강의 시간들을,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다 있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히 구원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 여러분에게 만나주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잊지 못할 때가, 하나님을 경험케 한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도 진짜 네 번째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만남의 시간을 주셨어요. 첫째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제 뭐 대학을 가고 뭐 이제 좀 그러니까 믿음과 세상의 어떤 갭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순수하게 고등학교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서원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했는데 저도 모르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 가면 되지.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저를 위해서 뭔가 좀 세상이 좀 힘 있는 자리에 그 변호사가 돼서 나도 좀 하면서 장로로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남자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아직도 있지만 제가 너무나 세상 고민을 다 끌어안고 살았어요. 이게 믿음도 아니고, 이거 믿음이라고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된 것도 없고, 이제 내가 그러면 사법고시를 와서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20대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참 쓸데없는 고민.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 걸려요, 불면증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때 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무리 잠을 넣어도 잠이 그냥 꼬박 날새는 거예요. 이러기를 한 몇 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고물 받으러 가요. 그날도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가 아시고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서울서 이제 신검 받으러 서울로 내려왔고, 야, 새벽교 가야 가셔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해 이 순간은 하나님 훅 들어왔어요. 뭐 그전까지 뭐 신앙 제대로 못했거든요. 훅 들어. 그 제가 막 완전 ቁ꾸라서 두세 시간을 통곡하듯이 그렇게 우르르기도 못 들어요. 엄청나게 막 회개 아닌 회개와 눈물을 이렇게 막 그러고 나 그냥 신검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래도 또 정신 못 차리죠. 4년을 방황을 했어요. 정말 안 가고 싶어요. 이 신앙의 목회자 길은 정말 저는 못해요. 근데 뭐 소원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드러 맞았어요. 사실은 이제 뭐 깊이 말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갔어요. 근데 4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방황을 좀 해서 그러니까 너무 죄스럽잖아요. 거룩한 신학교 갔잖아. 뭐 다 이제 소개를 하는데 와 다들 막 너무 나는 죄인이야. 완전 죄인이야.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 신학교 본당에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12시마다 그냥 기존에도 안 하던 기도를 이제 막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2주나 한 달을 지금 기억해 하는데 하나님이 순간에 확 또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 그걸 경험하니까 뭐 참 아름답다라는 거 있잖아. 참 아름다워라. 아니 뭐 정말 새가 아니라 꽃도 다 있고 모든 만물이 다 막 완전히 막 어떻게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막 깨끗하고 막 신기할 정도로 제가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는 한 학기마다 빨리 이제 다음 학기에 그만둬야지. 나하고 안 맞아. 이거는 그러고를 하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팀이 있었어요. 뭐 화요일마다 철야 기도하는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또 하나님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목회를 한다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게 목회자는 예언자적인 눈과 선견자적인 눈이 있어서 5년이나 10년은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다 되게 꽂혔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아이들 뭐 10년에 내가 목회를 해도 보니까 여기 바지 내려 입잖아요. 막 청소도 틀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런 중에 막 저도 모르게 2시간을 기도를 했더라고 보니까 한 10분 정도 하나님 이제 상사는 막 이제 곧 새벽 거의 다가오는데 가야 되는 시간인데 기도를 했는데 막 깊이 또 기도한 또 이게 하나님 또 뭐 유학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이렇게 뭐 또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한번 서원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안 가려다가 이렇게 왔는데 서원하니까 밥맛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유학을 알아봤더니 우리 집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그래서 택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밥도 못 먹고 아침마다 막 이제 기도, 하나님. 일주일째, 지금 저는 이거를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못 잊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상쾌한 뭔가 평안함을 주면서 네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보내겠다. 그게 제가 그래서 지금 미국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뭔가 지지난달부터 하나님이 뭔가 기도할 때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게 있어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새로운 걸 이미 선포하셨고 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도 사무실적인데 주일날만 저희 교회는 주일날밖에 못 드려요. 다른 거 뭐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는 딱 엎드리는데 한 3주쯤 또 이렇게 하나님 딱 임재하고 주여 뭐 죄밖에 더 있어요. 주여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참 정말 인간 뭔가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야고보는요 동일하게 저와 같이 이때 하나님을 깊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는 이곳에서 3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첫째는 기도의 경험입니다. 그가 홀로 야복강에 남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 어떻게 이제 뭐 다시 고향으로 저기로 돌아가기도 그러고 이제 뭐 자기가 이건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어요. 뭐 다른 거 정황상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남았다. 뭐 어떻게 꾀를 내볼까? 이런 거 맞지 않아요. 정말 그는 이곳에서 그래서 이때 자기 일생일대 가장 길고 절박한 긴급한 정말 진실한 기도를 이때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우리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새 씨름했다가 사실 이 구절은요, 여러분 쉽게 하니까 그냥 이해되지만요,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 구절, 성경의 여러 가지가 말씀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씨름했다라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요, 그냥 우리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 실제로 싸우고 뒹구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레슬링 했다는 것처럼 뒹구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레슬링 한 거지. 왜 이것도 기도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묵상을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러죠. 성경에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우리에게 찾아온 기가 너무 많아요. 뭐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했지만 우리가 뭐 창세기 16장에 그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이 정말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 생물길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여호수 앞에 군대 장관이 딱 그 여리고성에 다다르기 전에 서서 말하잖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이제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이제 기도하는데 천사가 보인 거죠. 천사가 뭐 천사인지 어쩐지 몰라.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금식할 때 사단이 그냥 꿈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타나서 너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픈 그 예수님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와 산에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천사가 내려왔고 그는 그를 붙잡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십자가를 놓고 지기 전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피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야곱도 그 천사를 붙들고 그냥 얼마나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봤을 때 씨름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이 진짜 씨름했다는 말로 영어처럼 원래 그렇게 해버리면요 이 해석은 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은요 이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만 있는 하우스보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형이야 막 힘이 좋고 막 남자답고 뭐 힘이 있어서 야곱이 얼마나 강하면 영적인 능력인 천사를 그냥 눌러가지고 천사가 제발 나 좀 보내줘. 그러지 않으면 나 죽으니까 이런 상황은 맞지 않는다.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야곱 능력의 그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를 들어서 뭐 야곱한테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에 본문대로 보면 그냥 야 제발 좀 가게 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게임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그렇게 지금 야곱을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이곳에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는요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왜 환도뼈를 쳤을까요? 이거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천사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야. 그냥 천사가 폼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환도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뭐냐면 이 환도라는 말은 환도라는 말을 원래 군인들이 이 전쟁정에서 환도라는 칼도자잖아요. 허리에 차는 뭐 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그런 칼을 말합니다. 이 환도뼈라는 그래서 이 허리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허리 넓적다리라고 하는데 이 허리 영어로는 힙으로 이게 엉덩이 골반뼈예요. 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기를 쳐서 부러뜨리기는 사람이요 쉽지 않아요. 천사니까 능력의 천사니까 그게 한 번에 달랑 때리니까 무너진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사람 힘을 어디로 유지하죠?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허리에 있어, 허리에. 사람의 중심이요, 허리에 있고, 힘을 어디서 낼까요? 이 허리에서 납니다. 허리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 환도뼈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사람을 단순히 그냥 다리를 절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요, 하나님이 지금 치셨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 전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리고 기도까지는 하는데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요,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믿긴 믿는데, 우리처럼 진심으로 믿지 않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처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형을 속였듯이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 꾀와 어떤 방법으로 그럴듯하게 이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기만 두려운 게 아니죠. 수많은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을까요?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종들이라고 우리는 안 두렵습니까? 합니까? 다 두려울 때. 자기가 믿음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내가 앞서 만날 테니까 너희들은 뒤에 따라오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야곱은요, 기가 막히게 거꾸로 하잖아요. 자기 포기하기 쉬운 것부터 다 가축들 먼저 보내고, 그럴듯하지만, 그리고 종들 보내고, 그리고 자기 맨 나중에 자기 남잖아요. 여차하면 옛날에 형이 하니까 토끼인 것처럼 여차하면은 도망가려는 이런 의도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그래도 딴에는 우리는 지혜라고 이렇게 참 머리 써서 많이 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에요. 괜히 그냥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야 하는데 거짓말 한번 그냥 에이 이렇게 누이라고 하면 되겠지 했다가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했지. 여러분, 인간의 이게 작은 꾀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얽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꾀와 술수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구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늘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게 누굴까요? 내 자신이잖아. 절대 나는 포기 못 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 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양 흉내만, 그래. 이거 조금 양보하고, 조금 양보하고. 자기는 딱 지키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술수를, 계략을요,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가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내놓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간절히 지금 비록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원천인 힘을, 그가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힘의 원천인 환도뼈를 주님이 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환도뼈달을 쳤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네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네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 꾀를 하나님보다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분명히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환도뼈 사건. 그래서 이거는 그에게는 축복이에요. 평생 그가 절름발이로 살았을지라도 이거는요, 이걸 생각할 때 그는요,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그 고통에, 그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그는 몸소 자기 몸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흔적이에요. 은혜의 증표요, 거룩한 흔적인 그 몸에 두신 사건이요, 이 바로 환도뼈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름 변경. 이것은 정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천사를 보내시고 지금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한 건데요. 여러분, 이름 변경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이름을 주죠. 이름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름이에요. 물론, 무슨 탯줄 끊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의미 있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이 이름을 새롭게 했다는 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 이름 변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하나님이 이제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이 친히 만든 피조물들에게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주기 시작하죠. 이름을 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앞서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고,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불러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시몬이라는 이름, 게바라고 하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 세자가 아니에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실체가 담겨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건, 야, 김영술, 한번,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만약에, 야, 그 사람 아니야. 이러면 저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제가 뭐 별짓을 해도 제가 그런 존재인다면 저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그래서 이름에는 내 이름에 여러분 세상 이름에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죠. 내 이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이름에는요 정말로 나의 인격과 나의 실체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란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어요. 왜 그냥 그 안에 진짜 존엄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 이름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을 모독하는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뭐예요? 막 그잖아요. 막 문재양이라고 하고. 여러분,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뜻을 향해야 되는데,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과 나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우리 27절에 그러죠? 27절 볼까요? 한번 보죠. 시작.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천사가 야곱을 몰라서였을까요? 얘가 누군지 전혀 몰라서. 그게 아니죠. 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네 실체를 네가 고백하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서본 사람은 다 알아요. 주님 앞에 면전 앞에 서 있는데 거짓말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주여, 내 죄가 너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 야곱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뭐냐면 나는 정말 발뒤꿈치를 받고 남의 속이고 빼앗는 진짜 그렇게 살아온 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죠.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네가 정말 세상적인 생각, 네 꾀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실패자나 거짓된 자로 살 자가 아니라 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기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때요? 이제는 과거의 모든 그 더러운 세상적인 방법과 더러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그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이 이름을 바꿔주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스라엘은요, 야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이름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이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 네 정체성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다시 심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른 정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하면서까지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클리어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면은 거룩한 신부라면요, 이제는 과거처럼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어떤 꽤나 그런 것으로 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대면하여 서가야 한다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많이 안다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안다고 아는데 주님 따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나 지혜로 말을 안 해도 행함을 보면 저 좀 지혜롭구나. 믿음은 뭐 말로 나 25년 믿었고 장로고 뭐 이런 말 할 것도 없어. 행함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잘못된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 있는 걸로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뭐 김용옥 씨인가? 그 사람 요한복음도 쓰고 그 사람 다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왔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지만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 수두룩해, 이 세상에. I believe in Jesus Christ. 물어보면 다 믿다. 믿어요, 믿기는.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내 삶에서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행위를 드려서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날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 보고 계세요.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오늘도 잘못 살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받으세요. 너가 완전해서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그때 조금씩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 만날 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 야곱처럼 에서가 같이 400명의 군사가 몰려오는 긴박한 상황을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앞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대면하여 서가기만 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말씀하면서 참 은혜됐던 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오다가 에서가 돌아간 게 아니에요. 400명 오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물을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본질을 변화시켜서 400명이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야곱을 에스코트하고 어려워 환영하는 걸로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요, 저는 그렇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도 그렇게 인도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 신실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없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면 혹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고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잘못된 것들 무너지게 없어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그냥 껍데기요,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그러려니 다 이렇게 믿는데 뭐 나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데 뭐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던,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든 믿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나주시고 내 안에 새롭게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주셔서 이제 새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것 하나도 주님 은혜 없이 살아온 것을 얻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살면서도 기껏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처럼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믿는 자처럼 흉내만 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것들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1대1 서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